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복된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과학 사역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켄햄의 목소리를 통해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간증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 호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많이 세속화된 땅이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학교 교사이자 평신도 설교자로서 언제나 기독교 신앙을 굳건히 변호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도 16살에 자신의 아버지를 여인 후 지상에 아버지가 없었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읽고 또 읽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말이 성경과 부딪힐 때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의 생각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삶에 깊이 뿌리내렸고 변증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작은 마을로 발령받으면 직접 주일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강력한 씨앗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보기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는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과학 교과서에서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나요? 성경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순수한 질문은 그의 마음에 큰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조차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진화론과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혼란스러운 세대에게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뼈 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렇게 호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작게 시작한 변증학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저명한 창조과학 연구소의 헨리 모리스 박사와 듀안 기시 박사를 만나게 되었고 교회를 대상으로 창조론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와 비즈니스의 중심지였던 미국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1987년 미국으로 건너와 7년간 창조과학연구소와 동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비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박물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호주의 한 땅에서 동역자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창조박물관의 꿈이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 놀랍게도 미국 켄터키 북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말씀처럼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진화론적 관점으로 가득 찬 박물관에 학생들을 데려갈 때마다 느꼈던 안타까움이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대한 공간, 창조 박물관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창조 박물관은 개관 이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에 기반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실제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라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가장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증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기 위해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 프로젝트는 단순히 거대한 목조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작은 배에 어떻게 모든 동물을 다 태울 수 있었을까?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돌보았을까? 그렇게 큰 배를 나무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까? 전 지구적인 홍수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사실 전 지구적인 홍수의 증거는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물에 의해 퇴적된 지층 속에 묻힌 수십억 개의 생물 화석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대홍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다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한 리서치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이 노아의 방주에는 연간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중 6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렇다면 창조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에 정교한 설계나 오리너구리처럼 여러 동물의 특징을 한 몸에 지닌 신비로운 생명체를 통해 창조주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오리너구리가 영국 과학계에 소개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누군가 오리의 부리, 비버의 꼬리, 곰의 털 등을 꿰매어 만든 가짜 동물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체는 마치 하나님께서 무신론자들을 위해 만드신 것 같다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의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한 장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이 명백히 드러나므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참된 창조주를 알게 되더라도 그분을 섬기기보다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증거는 바로 창조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박물관이나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성경으로 그리고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오랜 지구론의 문제입니다. 현대 과학이 주장하는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를 받아들이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심각한 신학적 모순을 낳습니다. 만약 수억만 년의 시간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아담이 죄를 짓기 훨씬 이전부터 지구에는 죽음과 질병, 약육강식의 고통이 가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공룡뼈 화석에서는 뇌종양과 암, 관절염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던 증거도 화석 기록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과 고통, 죽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암과 죽음을 심히 좋다고 부르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동물에게 식물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원래의 세상은 채식 세상이었습니다. 죽음과 폭력은 없었습니다. 대홍수 이후인 창세기 9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죽음과 고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아담의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저주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수억만 년의 지구 역사를 믿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거역한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소식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세상의 학문적 압박과 조롱에 굴복하여 오랜 지구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젊은 지구를 믿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지성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현재 관찰하고 실험하고 반복할 수 있는 관찰 과학과 과거에 일어났으며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사건을 해석하는 역사 과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역사 과학의 영역이며 이것은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해석의 싸움이지 사실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든 연대 측정법은 증명할 수 없는 가정들에 기반한 것이며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연대 측정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조차 우리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우주가 정말로 1만 년밖에 안 되었다고 믿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이며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신론 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예수님의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을 조롱할 때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가 주장하는 기원에 관한 믿음은 받아들여 창세기를 재해석해야 합니까? 왜 성경의 다른 부분은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유독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이론에 맞춰 변형시켜야 합니까?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들이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다른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세상의 생각에 따라 재해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서구 교회의 젊은이들 중 3분의 2가 대학에 갈 무렵 교회를 떠나는 비극적인 현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초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결혼, 죄, 죽음, 옷, 노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모두 창세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에 대한 증거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DNA에 담긴 정교한 정보체계는 지적인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는 우리를 궁극적인 진리,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가장 위대한 증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분의 말씀,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첫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